우리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가지, 세 가지 기본적인 문제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 문제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가지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 문제를 제일 먼저 가지고 두 번째 문제는 내가 과연 중요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 importance 문제, importance 문제를 두 번째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삶에서 지금 나의 위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임팩트 문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임포턴스, 임팩트, 이 세 가지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고민, 과제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우리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은 그 다음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나와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고 어떤 관계성을 잘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그 고민을 왜 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풀어야 모든 것을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대개 자기의 뿌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 자기 뿌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 그렇게 고민할 거 없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뿌리를 아니까 고민하지 않는 것이지, 뿌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뿌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염세 그 철학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쇼펜하우어가 한번 여러 가지 많은 생각 속에 이제 상념에 이제 잡혀서 이제 바깥에 이제 길거리를 나왔대요. 혼자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한참 묵상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지나가다가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충돌을 부딪혔습니다. 이제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은 누군데 나를 이렇게 치고 가는 거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쇼펜하우어가 돌아보면서 당신이 누구기에라고 하는 그 말에 깜짝 놀라서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지금 내가 누군지 그걸 찾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더니 가더라는 것이.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이제 좀 더 다른 데를 본다거나 또 우리 깊이 좀 생각하다가 보면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충돌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되게 그런 얘기를 해요. 뭘 보고 다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뭘 보고 다니냐? 뭘 보고 다니길래 치고 다니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안 봤기 때문에 치지만 자기는 왜 치냐고. 제가 볼 때는 그 말 한 사람이 더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예를 들어 눈 감고 갔기 때문에 친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눈 뜨고 가면서 왜 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알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것도 풀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굉장히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은 자기의 부정과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오실 메시아가 바로 세례 요한인 줄로 알았거든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강하게 부정합니다. 내가 아니다라고 부정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섣불리 알게 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끼칠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제법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국의 어떤 토종 이단들 가운데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재림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개도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왜 그렇게 말하겠는가? 자기 정체성 때문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내가 재림주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건 또 별개 문제예요. 별개 문제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 안다고 하는 것도 바로 영적인 문제에 속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아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것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 발견하게 된 이사야가 그 다음에는 하는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것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신관이 바뀌어야 자아관이 바뀌어요. 신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자아관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소명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보십시오.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예수님의 동생인데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제 가족들을 쭉 이제 설명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동생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동생인 야고보의 동생인 나 유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예수님과 함께 동기간에 형제로 살았던 야고보나 유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고백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참 위대한 정체성인지 몰라요. 우리가 적어도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 사명감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서요. 사실 하나님 만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서 궁금해서 올라갔죠. 어떻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고 해서 이제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가 보니까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은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도 유도한 겁니다. 모세가 올라갔죠.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백성 구하러 애굽으로 가라. 그때 모세가 못 가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못 가겠다 말하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갑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 주셨죠. 주신 다음에 모세가 지금 왜 내가 누구길래 갑니까? 왜 누구입니까? 라고 왜 말했겠습니까? 그 말 속에는 아주 간단한 모세 자신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나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 없다는 것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참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좀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도 괜찮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불쌍한 데가 있어요. 약간은 불쌍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모든 걸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때때로 보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불편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요. 죽을 만할 때 불러가실 건 써먹고는 그냥 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모세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가 처음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었어요. 처음에 보십시오. 이런 그 바로가 그 히브리인의 그 남자는 다 죽이라고 해가지고 그의 어머니가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광주리 속에 담아가지고 이게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광주리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광주리라고 하는 그 단어나 사람이 죽을 때 들어가는 그 관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죽은 겁니다. 모세는요. 모세가 이제 떠내려가다가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가지고 바로의 공주로 살아요. 그러니까 공주 아들로 삽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유기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버림받았다, 유기감이다.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왜 참 20년, 30년 만에 새로 만나는 그런 장면들 가끔 텔레비전 나오지 않습니까? 나올 때 보면은 물론 감사하게 만나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막 안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막 평생 그 고생하다가 이게 나이 들어가지고 부모를 만났다거나 누굴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면은 왜 나를 버렸냐고 얘기 많이 해요. 왜 나를 버렸냐고, 왜 나를 안 찾았냐고. 근데 그 어머니가 뭐라 그랬을까? 야야, 내가 왜 안 찾았겠나?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찾았거든요. 찾지만 찾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잃어버렸던 그 아들 입장에서는 왜 나를 버렸냐라고 하는 게 그것이 평생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유기감이라고 하는 건 벗어버리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컴플렉스를 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보면은 우선 자신이 없어요.
왜 자신이 없습니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자신감, 자신이 없다, 감정 때문에 자신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모세를 잘 보십시오. 모세가 보면은 지금 자기 백성을 구하러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러 가라 했는데 모세가 누구 때문에 도망쳤습니까? 사실은 모세가 자기 백성 때문에 도망쳤습니다. 자기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고 이러다가 그 전에 이제 보니까 애굽 사람 하나 이제 쳐 죽였는데 바로 이제 자기 백성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오늘은 또 나를 죽일 거냐라고 말하니까 도망갔지 않습니까? 아내가 살인한 것이 발각됐구나.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자기 백성에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모세가 그런 버림받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그런 감정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버림받은 컴플렉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굽니까? 자신감이 없는 얘기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러 번 거절을 합니다. 내가 누구길래 내가 갑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할 겁니다. 또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또 그리고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모세의 그 감정을 볼 때에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부정적인 자기 관점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올바르게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라고 할 때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성경 보시면 내가 누구 관대에 그랬거든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이 말은 그 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계명과 그 자기 비하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계명과 자기 비하, 자기를 갖다 낮추는 겁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정말 가지 못할 사람입니다. 내가 버림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이죠.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를 40년의 궁중에서의 왕자의 생활, 그리고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생활, 굉장히 중요한 생활을 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40년의 궁중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 구전에 의하면은 모세가 그 당시에 나가서 굉장히 그 전승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많이 했대요. 그 실제로 보면 람세스 2세라고 하는 그 진짜 그 바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보다도 모세가 훨씬 더 전공을 많이 세웠다는 거예요. 훨씬 더 전공을 많이 세웠지만은 항상 그는 자기 마음속에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 내가 바로의 적자가 아니다, 내가 그 왕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늘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때문에 자기가 선뜻 가지 못하고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자신들 약하게 만들어요. 절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그 뜻을 수행할 때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 이런 것과 자꾸 비교해보면 내가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고 약하게 보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프랑스에서 그 프랑스 오픈 지금 테니스 대회 중인데요. 어저께 참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16강에서 그 아르헨티나 선수인 그 스왈츠맨이라고 하는 키가 작은 사람이 있어요. 170cm밖에 안 돼. 170 같으면 저하고 비슷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야무지게 하는지 보면 진짜 야무지게 해요. 키 작은 사람이 하는데 그 스왈츠맨이 이긴 사람이 상대가 2m 11이에요. 2m가 넘는 사람. 마지막에 두 사람이 이제 경기 마치고 나오는데 보니까 진짜 어른하고 애 같아. 예. 오늘 신문에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키는 170cm밖에 못 컸지만은, 못 성장했지만은 그 테니스 실력은 많이 성장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키 작은 선수가 하는 거 보면 정말 야무지게 해요. 여러분 나는 키가 작아서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키 큰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볼을 위로 던져도 팔만 쭉 뻗으면 다 닿잖아요. 이 사람은요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해야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테니스 선수들도 보면은 키가 보통 2m 가까워요. 막 190 얼마 막 이래요. 정현 선수가 188인데요. 그게 갖다 끼워넣으면 적어 보여요. 그 정도로 키 큰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키 큰 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팔 뻗으면 이게 볼을 칠 데가 없잖아요. 이런 선수들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컴플렉스 생각하지 말아야 돼.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장점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키가 작기 때문에 가지는 장점이 있어요. 또 키가 작기 때문에 더 노력할 수 있는 내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마음의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말하기를요, 신체 변형 그 장애증이라는 말을 하다가 신체 변형 장애증. 자꾸 뭐 고치고 싶다는 겁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 눈이 눈 같잖아. 그럼 눈 고쳐. 그다음에 코, 또 이거 벌써 고치고. 그다음에 입도 고치고, 턱도 깎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뭐 얼굴에 손 안 대는 데가 없네요. 그러다 보면은요, 자기 얼굴이 아니에요. 이러면 적어도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그 사람이 바로 자존감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데 그걸 왜 자꾸 고쳐가면서 살아갑니까? 이러면 성경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필요합니다. 저는 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에 지장이 있다든지 내 삶에 지장이 있으면 고쳐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요, 제법 괜찮은 사람이 자꾸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름대로의 분량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분량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 가까운 분들 또 목회자들도 제가 두루두루 많이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보면은 참 훌륭하고 똑똑하고요. 제가 봐도요, 참 멋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자꾸 쳐다보면은요, 기죽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나보다 키도 크고 잘생겼고 목회도 잘하고 뭐 노래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영어도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나한테 부럽대요. 예? 왜 부럽냐? 자기 못하는 거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부럽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열등의식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십시오. 우리 아까 찬송 부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고, 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못합니다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 외에 어떤 사람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그 자리에 둔 거예요. 잘 판단해 보십시오.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시는 것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 제가 지난번도 한 얘기를 했지만은요, 제가 연동교회 부임한 다음에 한 5, 6년 지나고 나서 진짜 개척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는 개척은 정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개척이 다 잘 될지 안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저를 개척하게 자꾸 충동질한 사람이 곽선희 목사님이, 저만 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이죠? 그 늙은 교회 가서 그러고 있냐고. 우리 교회가 늙은 교회래.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 목사 같으면 강남 와서 문만 열면 될 걸. 자꾸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 말 때문에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40대 초반이잖아요. 초반인데 교회 와서 뭘 하려고 하니까 말이죠, 하는 것마다 안 되더라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못합니다. 안 해봤습니다. 우리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가 아닙니다. 하는 것마다 전부 맥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내 청춘 다 가겠다 싶으니까 약간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 개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개척하게 해줍니까? 제가 만일에 개척했으면 망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해주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한참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딱 정해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제 귀에 들리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동교는 어쩔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연동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걸 왜 나한테 그럽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답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제가 정말 가슴에 너무너무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면은, 내가 아무리 봐도 연동교는 이 목사님 네가 제일 잘 어울린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하고 기도 딱 끝냈죠. 그때부터 목회가 좀 재밌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 제 힘든 거 제가 표현을 잘 안 했겠지만은 아마 아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준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이게 느끼기 전까지는 우리 스스로가 고민하는 거야. 우리 스스로가 힘드는 거예요. 그 힘든 건 누구 때문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스스로가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자신이 누군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백성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고 자기 백성들 때문에 멀리 도망쳐 나왔고, 사실은 40년의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나 마찬가지. 그거 아니었으면 그 애굽에서 왕자로서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을 잘 모르긴 하지만은 어쨌든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바로가 못 됐겠죠. 람세스 2세까지 바로가 바로 왕이 됐지 않습니까? 왕이 됐는데 물론 왕은 안 됐겠지만은 왕자로서 얼마나 참 이렇게 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광야 나와서 많은 고생했지 않습니까? 많은 고생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적어도 모세만큼 처가살이 오래 한 사람 없어요. 40년 해서 40년. 40년의 처가살이 속에서 얼마나 또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가부장 제도 속에서 처가살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힘들거든요. 모계사회 같은 몰라도. 바로 그런 처가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통해서 바로 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 이런 걸 다 상실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참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는 더더구나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우리가 종교 개혁 이후에 우리가 개신교가 그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황 제도라든지 또 교황의 모슬 같은 것들은 진짜 어처구니 없는 제도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교회에 어떤 수장이 있다라는 그 자체를 저는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수장이 교회의 행정적인 모든 것을 이끌어가면 몰라도 교회의 수장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건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황이 오늘 무슨 말 했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 교황의 결정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교황에게는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황 무오설, 교황 모설이 infallibility of pope. 교황은 infallibility 하자는 거예요. false가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도 사람이 어떻게 잘못된 게 없겠습니까? 그 교황 스스로가 내가 사람이다, 난 잘못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교황 모설이라고 하는 것이 1962년도에 그때 이제 제2차 바티칸 회의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20세기 중반 아닙니까? 거기서 재확인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교황은 잘못이 없다라고 다시금 재확인했어요. 그 재확인할 때 제일 앞장선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 칼 와너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도 얼마든지 죄인인데 우리 스스로가 죄가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황의 정체성은 참 애매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베네딕토 16세 같은 사람은 그 아우슈비츠 가서 사과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사과했습니다. 독일 사람이니까. 근데 교황은 사과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하면 몰라도 교황은 사과할 게 없잖아요. 교황 입으로 사과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종교적인 것을 만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제가 지난 말씀드렸습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히로히토 천황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내가 신처럼 군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백성들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천황은 뭡니까? 하늘에 내린, 그렇게 쉽게 말하면 신자예요. 이제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신처럼 군림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히로히토 천황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해야지 사람이 신 노릇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모른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자기 정체성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자신감을 상실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내게 꼭 필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셔요. 내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할 만한 능력도 하나님이 내게 함께 주셔요. 내게 그 능력 주시지 않고 하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 직분자들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보면은 구역에서 막 올라와요. 아무개는 올해 꼭 집사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진짜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럼 해줘요. 해주자고. 그럼 이제 교육 딱받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1년 내내 보면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안 해요. 그리고 그 집사 왜 했냐 하면 묘비 새기려고 했대요. 여러분, 집사는 묘비 새기는 글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명인데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내가 나는 원치도 않는데 집사 됐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사로서 또 우리 권사로서 이게 임명을 받았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받고 우리가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말이죠. 아이고 내가 뭐 이걸 하겠느냐,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직분과 함께, 다시 말하면 소명과 함께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려고 애써도 안 돼요. 단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은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은 갈 만한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모든 것을 할 만한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밥 이안디안이라는 하는 사람이 쓴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만한 사람은 교만을 자신감이라고 오해하고, 겸손한 사람은 자신감을 교만이라고 잘못 생각한다.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을 오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신감은 내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반면에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잘 낮추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은 모든 걸 다 버렸지 않습니까? 다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이 자신감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오병이어 사건을 잘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빌립과 안드레를 잘 보십시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빌립은 지금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것이, 너무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가급적이면 어차피 돈 없는데 뭐죠? 돈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돈 없었거든요. 진짜 그는 무산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보시면 누가복음 8장 말씀 보시면은 뭐 요한나 수잔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부인들 도움 받아가지고 3년 동안 산 겁니다. 남자가 뭐 돈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차피 없는 돈인데 200데나리온, 그렇게 말할 게 뭐 있습니까? 300데나리온 같으면은 좀 먹고 남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머리도 자꾸 계산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오만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온갖 지혜가 필요합니다. 온갖 경험들이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 경험만이 아닙니다. 경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교육부장은 꼭 우리가 뭐 선생 출신만 교육부장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안드레 보십시오. 예수님께 얼마나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여기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도시락인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들에게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겠습니까? 이건 상식에 벗어나는 얘기입니다. 안드레도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가지고 왔죠?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내어놓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5천 명 다 먹고 12광주리에 남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실 그 분량들을 항상 남겨놔야 돼.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굽니까? 나는 못합니다. 자꾸 그 말 나오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7월 셋째 주일 설교 지금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지금 6월 24일 주일 설교 이건 다 끝내서요. 다 끝내는데 참 설교 준비하다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 하다 보니까 자꾸 미리 가요. 6월 이제 다음 주는 10일이잖아요. 근데 이거 그 구원의 화살 그것도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인데 나보고 쏘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을 내가 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때 나를 통해서 하거든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직접 안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화살만 주시면 내가 쏘면은 명중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쏘게 만드시더라고. 얼마나 참 재미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대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너 입고 함께 하겠다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투정부터 하는 겁니다. 내가 못 갑니다. 내가 누굽니까?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너무 계산적인 빌립이 아니라 우리가 좀 다소 좀 엉뚱하게 보이기도 하고 좀 계산적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우리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하사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시험했는데 빌립은 시험 속에 빠졌어요. 근데 안드레는 시험이 아니죠. 정반대 아닙니까? 엉뚱한 일을 했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몰라요. 내게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자신을 알고 또 주님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아무쪼록 우리가 내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 속에는 나의 부정적인 자존감이 아니라 정말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하나님께 대한 물음이 되고 또 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든 것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약합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내가 누구입니까? 묻지 말고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정말 긍정적인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물어보고 해답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입니까? 물어봤는데 하나님 부정적으로 자신감 없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이 누군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의미 없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능력도 함께 주신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적은 부분을 맡고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큰 일로 보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작은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바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귀한 기도를 드리겠사오니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